2016년 6월 5일 6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 놓으면 보시는 분들은 왜 성령을 받으라 일곱째 시간인데 6월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없다, 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전 설교는 준비는 됐습니다만은 동영상에 업로드를 지금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일곱째 시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여기 필기를 않겠습니다. 몇 장 몇 절 해서 우리 성도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는 가는데, 지금 읽혀드릴 거를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가서 필기를 할 것인데요. 몇 장 몇 절 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읽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동영상이지만 몇 장 몇 절 하는 것을 꼭 메모를 이렇게 하셔서 상고하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남기시고 삼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시편 89편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맨 먼저입니다. 시편 89편 3절이요. 자, 그러면서 여기다 제가 칠판에다가 필기를 안 하고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린다고 그랬고, 칠판에다가 메모는 않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분명히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편 89편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는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고 읽혀드리고 몇 장 몇 절 하고 읽혀드리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정리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이거를 읽으시는 우리 자매님이요. 동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 자매님처럼 공부할까요? 이거 읽으시면서도 계속 지금 메모를 이렇게 필기를 해놔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읽으라고 해도 빨리빨리 안 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데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택한 자에게는 지키라고 법을 준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지키라고 법을 준다. 그 법이 한다요. 그 법이 지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장 이렇게 하면 설명해 나가는 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저 목사 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상한 목사 아니냐. 요즘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참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다가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죠. 자, 택한 자와 맺는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키라고 택한 백성에게는 법을 주는데 그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선악과였다. 그 선악과는 호세아서 8장 12절, 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요 너무 중요한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통달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건데 한 명도 안 가르쳐요. 한 명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과일이 아닌데 과일로 만 가지로 쓰면서 첫 번째는 선악과라고 한 것이죠.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다? 만 가지.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내가 우리 성도한테 율법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딱 질문하니까 만 가지. 그러면 그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을 안다. 어떤 거냐? 택한 자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을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는 만 가지로 쓰면서 뭐를 선악과 그렇게 했나?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보십시오. 뭐를 선악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요. 뭐를 선악과 만 가지로 쓰면서 선악과라고 했나?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선악과는 뭐를 선악과 이렇게 했다? 명령과 규례. 한 번 더. 뭣과 뭐요? 명령과 규례. 한 번만 더. 뭣과 뭐요? 명령과 규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 목숨을 겁니다. 제 목숨을 겁니다. 제가 뭣과 뭐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명령과 규례. 여러분, 대답 그렇게 못하면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그게 어디 있어? 시편 95편에. 또 어디 있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편 95편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다가 한 절로 줄여놓은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지. 이래봐야 뭐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도 없을 거고, 반응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자,
슬쩍 또 스치고 다 던져놓고 가지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계명, 법도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규례, 헌물, 11조가 있다. 이건 구약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툭툭툭툭툭 지금 진행시키면서 던져나가는 이 말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지식이어야 됩니다. 전혀 뭐 네이다에 걸리는 것 같이 걸리는 것 없이 내 속에 쑥쑥쑥쑥쑥쑥쑥쑥 내 몸에 맞는 음식물이나 물이 흡수를 자연스럽게 내 몸에 녹아져 들어 흡수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이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발걸음이라도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절대 영적인 사람 못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전전긍긍하는. 구약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명령이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규례인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간다.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신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이 가서 그냥 읽어대고 뭐 배운다고 하고 그러면 되나? 아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구약에서 신약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가야 된다. 한 번만 더요. 신약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가르쳐 놨다. 구약에서 그거를 딱 먼저 알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신약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 언약 맺은 것을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것으로 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명령, 계명, 법도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헌물, 11조, 규례를 안 지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했다는 거예요. 파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 그런데 파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어서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떤 날인가 기준이 있는데 어떤 날인가 기준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어떤 날의 기준 후부터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지켜야 되느냐?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에 그 다음에 생각으로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인가 그날 후부터 가슴 찢어지려고 그러네.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저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가요, 그날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날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고 또 묻고 싶어. 에?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몰라. 에?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수만 명 모입니다. 내가 여자 목사인데 그러니 나 존경해 주세요. 서울 김양재 목사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동영상에서. 몇만 명 모이면 뭐해? 지옥 다 보내고 자빠졌는데. 네?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지옥 다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몰라, 교인들도 몰라. 그러면서 다 안돼. 나한테 나도 다 알아요. 뭐 하는데? 신약의 법이 어떻게 됐는데? 에?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 읽고 왔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해 놓은 것을 히브리서에서 한 번 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구약의 언약과는 달라요. 계속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안 아니하므로 지켰잖아요. 계속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그래서 어떻게 아니하였노라. 됐어요? 60만 3,550명 중에 4명 예외되고 다 60만 3,546명이 멸망받았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옥 들어갔다. 지옥 갔다. 나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2명, 죽어서 들어간 사람은 2명, 달랑 4명. 그래서 60만 3,546명이 어떻게 됐어? 멸망받았어.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어. 어떤 법 갖고도 구약의 명령과 규례 갖고도
그거 안 지켜가지고. 근데 구약의 그 명령과 규례가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한 번 더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자, 그날 후는요. 지금 언더라인을 딱 해놔야 돼요. 10절에 그날 후. 그런데 어디에도 그게 있냐면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날 후가 있어요. 글씨 세 자잖아요. 그날 후. 이 세 글자는 언더라인을 해놔야 돼요. 10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어느 시점인지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어디냐면 그날 후예요. 그런데 그날 후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언약이 이것인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법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한 번 두고 더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한 번만 더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번에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하나님 백성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나요? 메시아 되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러려면 그날 후, 언제? 그날 후, 언제? 그날 후. 어떻게? 생각과 마음에까지 적용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10장이요. 10장이요.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뜻이요?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한 번 패하심은 더요. 하나님의 뜻은요? 첫 것을 패하심 첫 것은 패하고 패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워서 이제 둘째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것은 패했대요. 응? 그리고 이제 둘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데 패해진 첫째 것은 어떤 겁니까?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것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16절입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여기도 언제요? 그날 후 한 번 더요. 여기도 언제요? 그날 후 그래서 이 그날 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후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16절 다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날 후부터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마음과 생각까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할까 말까 수없이 생각해 보는데요. 갈릴레오. 난 이 말을 참 갈릴레오 때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었어요?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하늘이 도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때 갈릴레오가 뭐를 주장했어요? 아닙니다. 땅이 도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금은 천동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옳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말해놓고도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성경은 이렇다고 말해줘도 기도 안 기울여요. 신약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져서 명령과 규례가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툭툭툭툭툭툭 던져나간다는 말씀은 지금 뭐냐면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네? 저 성경 한 군데 펴봤어요. 어디 히브리서 8장 10장 방금 지적하면서 한 번 펴봤어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이게 가능해야 돼요. 오죽하면 잠언 2장에서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했겠어요? 제가 지금 몸이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힘들다. 왜 그러냐? 어제 그제 이틀요, 제가 노동을 했어요.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어제 하루, 그제 이틀 일을 했는데요, 이 일이요, 막 땅을 파고 막 그다음에 뭐 막 이렇게 어깨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 시간까지요, 손을 놀리든 발을 놀리든 몸을 놀리든 계속 몸을 놀려하는 노동이에요. 에? 이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막 굉장히 무거운 것을 막 옮기고 그런 노동은 아닌데,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될 시간까지요, 손을 움직이든 아니면 온 몸을 이렇게 움직이든 발을 움직이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노동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 줘요. 하루 일당 10만 원. 제가요, 집에 와서 정말 고되다, 되다, 정말 되다. 근데 왜 그랬어요? 돈 벌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들은 것도 같고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으면서 별로 생각 다 또 머릿속에서 꺼내놓다가 이제 끝나면 점심밥 먹고 가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더해진 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한 번만 더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날 후부터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바뀌잖아요. 더해지잖아요. 그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는 그 법을 바울은 율법을 만 가지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무슨 있는 율법이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처럼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우리 성도처럼 그렇게 핵심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를 칭찬하고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율법.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 번만 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날 후다. 그날 후.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제정하는 그날 후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이요.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는요. 아마 맨 처음 성경 어려운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장 7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일 어려운 데죠.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는 지금 읽으시게 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날 후를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그날 후부터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추가되잖아요. 그날 후부터는. 그런데 그날 후부터가 언제다고 못을 딱 박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날 후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6, 37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한 번 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한 후에 번 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거요. 여러분 1000번, 1000만 번, 억만 번 해도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은 어느 때부터 더 추가가 된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한 번 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은 어느 때부터 추가가 된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다시 사도행전 10장 36, 37 안 끊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러면 마음의 법, 생각이 법에 더해지는 저와 신약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법. 이런 말이 괜찮습니까?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법.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생각의 법이 더해진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말씀. 그러면 그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어디에 있냐? 그냥 한마디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요. 숨소리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말들이요. 내가 볼 때 교만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숨소리 하나도 받침 하나도 흘려 빠뜨려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 그런 게 있어? 에? 그런 게 뭐 있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 법의 주인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누가 더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더하러 왔다.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더하러 왔다.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더하러 왔다.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더한다. 누가 더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을 누가 더하고 누가 더 보탰느냐면 예수님이 보탰기 때문에 그 더해진 법,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법을 우리 예수님이 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주인을 누구라고 한다? 그리스도. 그래서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했냐?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알아들을는지 못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있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그 법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더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서론이거든요. 본론 들어가야 되겠는데 참 큰일 났는데
벌써 50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마음의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은 어디서부터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 못 읽어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몇 편에선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성령을 받으라 해서요. 다 읽혀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은 정확하게 하지만 읽기는 시간을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읽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 1차적으로 한번 읽고 거기는 시작이잖아요. 끝부분만 한 번 더 읽는데 그 끝에가 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게 될 때가 요한의 세례반표는 마태복음 3장이니까 그 뒤에 있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1차적으로 읽고 자, 저는 끊지만 띄어서 읽지만 여러분은 쫙 해서 다 이해를 해야 하고 계셔야 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이제 7장.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고 읽혀드릴 때는 시간이 없어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뗍니다마는 여러분은 떼지 않고 계속 읽어 나오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통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끝부분을 여러분에게 읽히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요. 7장 12절까지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이죠. 이거 말하지 않으면요. 목사는 헛짓이고 헛짓한 거고 성도도 이거 모르면 헛짓 똑같이 한 겁니다. 목사가 이 말 안 해요. 그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안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해야 되잖아요. 핵심을 안 하고 곁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을게요. 핵심이 중요합니까? 곁까지가 중요합니까? 핵심이 있어야 됩니까? 핵심은 필요 없고 곁까지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거든. 핵심을 갖고 있어야지. 핵심을.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방금 구약 말할 때 신명기 17장 9절 10절 명령과 규례 딱 읽혀 주셨잖아요.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지금 신약의 저와 여러분과 우리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먼저 1차적으로 읽혀드렸고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이제 건너뛰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생각의 법이 더해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끝날 겁니다. 정말 지금 몇 분 했냐? 50분 했어? 어? 그러면 몇 분 했어? 40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몸이 많이 제가 힘든 상황이어서 핵심적인 것만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한 10분, 15분 조금만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렸는데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 번만 더 읽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무슨 아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죠. 자, 호세아서 8장 12절 한번 또 가봅시다. 그리스도 율법이죠. 한 번만 더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었어요. 한 번만 더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율법을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어요? 만 가지 한 번만 더요.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됐다고요? 만 가지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제 말을 만 가지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27, 28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무슨 율법이었죠? 누구의 율법이었죠?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누구의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된 것을 만 가지로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무슨 복음 한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에 대하여요?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 더요.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 뭐요? 그리스도의 한 번 더. 복음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뭐에 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 더요. 뭐에 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 율법, 번 더. 뭐에 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뭘로 바꾼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 더. 뭘로 바꾼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뭘로 바꾼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꿨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몇 가지로 쓰면서 만 가지. 만 가지로 쓰면서. 그럼 물읍시다. 뭐라는 말과 뭐라는 말은 같은 말이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면 아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아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응? 따로따로의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컫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일컫는다. 그게 어디 있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그 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그날 후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날 후 그 말을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의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한 절로 줄이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만 가지로 쓸 때 한 번 더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두 절의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이 두 가지의 두 절의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16장 16절 한 절로 줄이면서 만 가지로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나?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후부터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의 때 후로는 무슨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성도가 지금 저한테요, 나는 기대도 않고 무슨 복음이다 딱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했는데 내가 기절을 뻔했어요. 에이 목사님, 뭔 엄살이 그렇게 심하여? 그게 뭐 무슨 말이다? 모르면 밥값을 내지 마. 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 읽어봐요. 목사, 나 같은 목사 왜 세워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우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의 뭐다?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운 우리 예수님이 세운 참 목사는 당연히 뭐 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잖아.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 응?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십시오. 다 끝나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욱이가 지금 다 끝났다고 저한테 사인을 넣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을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했던 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합당히 생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몇 분이 자꾸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제일 끄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핵심을 좀 많이 빨리빨리 들어가 주십시오. 하거든요. 저한테 하세요. 조언을. 그런데 이해도 못했지. 지식도 없지. 뭐 그런데 저 혼자 가서 나팔을 불어본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도 저런 각도 만 가지로 우리 성경이 만 가지로 써놨으니까 똑같이 이제 예수님 제자 맞다면 만 가지로 설명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해서 이해도 하고 지식도 쌓도록 해야 돼서 그러면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까지 전개된 말씀을 그냥 툭툭툭툭툭 메모 한 번도 안 하고 툭툭툭툭 던져 나오면서 정리를 해드렸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 된다. 누구처럼 저처럼요.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굳건히 보고 좌우로 미동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